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오늘도 두 군데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놓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종종 나무에 비유하지요. 그 중에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과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내면적 성장과 외적 열매 맺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습하며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이제 시편 1편 3절 말씀인데, 시냇가는 지속적인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하지요. 말씀과 성령의 공급을 뜻한다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은 외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내적 자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힌 듯 하나 길이 열리고 어려운 듯 하나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 속에 나누고 베푸는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이렇게 형통케 하시는 축복,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축복,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7장에서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도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좌우지되지 않는 내면의 영적 뿌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을 만큼 결실을 계속해서 맺을 수 있을 만큼 어렵고 환란스럽고 괴롭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으나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도 열매를 만들어 가고 계시며 축복을 만들어 가고 계시며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반드시 잘되고 잘될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 삶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열매는 즉흥적으로 맺어지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맺는 거예요. 계절을 따라서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봄에 시작해서 5월에 열매 맺을 수도 있어요. 6월에 열매 맺을 수도 있어요. 이 무더운 여름철에 복숭아처럼 요새 나오는 복숭아 중에 맛있는 것들은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폭염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가격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자주 먹을 수 없어서 그렇지만 맛있어요. 그죠? 저는 수박은 별로지만 그래도 또 어쩌다가 먹어보면 맛있어요. 포도가 나오죠. 샤인머스켓도 나오고요. 포도 맛있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철이 되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자라남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열매는 열리게 되어 있고 풍성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는 성품의 변화를 1차적으로 이야기하겠죠. 선한 영향력입니다. 복음의 확장이 포함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고 요사의 사람들은 즉시 결과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철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타이밍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조급함보다 인내와 충실함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가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열매 맺는 철이 되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후로 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거야 라는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요. 이건 지속성과 생명력이에요. 잎사귀는 나무의 생명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잎사귀가 말라버리면 나무도 죽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계절에도 마르지 않는 지속성을 갖고 있어요. 내면의 수분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이죠. 계절은 변해요. 인생의 계절도 변해요. 고난의 때가 있고 실패의 때가 있을 수 있고 슬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고 다퉈야 할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면의 근원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결국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성품이 변하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형통은 세상적인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결과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안에서 이 형통이라 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과로 오는 총체적 축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지난 주일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가장 큰 건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과 함께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은 복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복 있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형통을 목표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따라 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가 친척들에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열매의 확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건강해야 열매도 맺고 잎도 메마르지 않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견뎌내며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인 것을 믿는가? 나는 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는 그 축복의 특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풀리는 은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고 내 삶의 새로움이 임하고 내 인격의 새로움이 임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여러 성경 구절들도 같이 생각해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또 그렇게 되었으니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며 마르지 않고 결국 형통할 것을 믿고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못된 성품, 모난 성품들이 고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를 맺기 위해 나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이 여름철도 이기고 있는가, 여름과 같이 폭염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견디고 이기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사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결국은 형통한 인생,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원에도 함께 하시고 경영과 진료에 함께 하시며 새병원 건립위에 주의 축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영적 돌봄을 통하여서 직원과 환우들이 주님 만나고 주의 은혜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8월 중순을 지나가는 이때에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